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마음,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자식을 둔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지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입니다. 부모의 본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같다는 거지요. 에레미야 3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데 3명의 아들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합니다. 그것도 장남과 차남과 셋째에게 저주, 말 그대로 저주를 했어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 세 아들들이 아버지의 속을 썩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죽어가면서 임종을 앞에 두고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사사로운 어떤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신적인 권위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야곱의 유언대로 아들들의 장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뜻이 이 유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장남 루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물이 끓다가 금방 식어버린 것처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지만서도 실제로 장남의 구실을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셋째 부인이었던 빌라를 그가 간통을 했어요. 아버지의 여인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장남이 패약한 짓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자식인데 자식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부끄러운 일, 자기 아내인데 가슴에 묻어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종 직전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차남과 삼남인 시몬과 레이에게 말을 합니다.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얼마나 노여웠으면 혹독하다는 표현을 썼겠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해, 분이 막 이글이글 끓었던 것 같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누구에게 한 말이?
레이와 시몬과 레이, 둘째와 셋째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서 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죽음을 앞둔 야곱이 이와 같은 저주의 말을 했을까? 동생 디나의 사건 때문입니다. 여동생 디나, 시몬과 레이는 디나의 친오빠였어요. 친오빠, 배가 다르지 않고 똑같은 배에서 나온 레아에게서 태어난 친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성에서 이제 야곱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세겜의 성에서 놀러를 나갔다가 집에서 나가서 놀다가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성주의 아들이 어떤 욕정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겁탈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날이 갈수록 디나를 연모하게 되었어요. 세겜 성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에게 와가지고 디나를 자기 아들에게 달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키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옆에서 시몬과 레이가 그 말을 듣고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로서 선민의 표시로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태어나면서 8일째 된 날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동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 결혼을 하고 싶다면은 먼저 세겜에 사는 모든 남정네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가 뭡니까? 오늘의 포경 수술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표시를 그곳에 하게끔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말대로 세겜 성주가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명을 내렸고, 그들이 다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아프니까. 기동이 불편할 때 그 틈을 타서 이 시몬과 레이가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누워있는 남정네들을 다 죽인 거예요.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진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살인을 범했다는 거지. 이 일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 인근의 여러 부족들 가운데서 악명 높은 부족으로, 아주 못된 인간들로 어쩌면 소문이 났을 것이고, 또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거예요. 가족의 전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야곱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뽑아든 칼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복수의 칼이었습니다. 복수의 칼이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지하철에서 살인 사건이 났잖아요. 스토킹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고소 고발을 했겠죠. 그냥 어쩌다 죽인 게 아니에요. 보복 살인이었어요. 그냥 어쩌다 죽이게 되면 형이 5년이라고 한다면 이 보복 살인은 10년이더라고요. 배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이에게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크게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의아한 것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받은 저주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주를 했는데 성경은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지난 주간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28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어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빌었다는 거예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저주를 축복이라고 말했을까? 첫째는 저주 같은 유언 이면에 얼른 보기에 저주 같은데 이 저주 같은 유언 이면에 아버지 야곱의 본심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이 저주를 말합니까?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희들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크게 실망하거나 화가 나고 또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에 본심은 아니지만은 욕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 망할 놈의 새끼, 이 죽을 놈, 나 너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가만 안 둘 거야. 물론 이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근데 속이 나면, 속이 상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막 소리가 터지잖아요.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을. 근데 거기에 진짜로 죽으라는 소린가요? 진짜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심은 뭐예요? 너 그거 나쁜 짓이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언제 철이 들까? 주님, 저놈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 아들답게 좀 살아라. 사랑구실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역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역설이. 여러분, 서울 정식의 진달래꽃에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뭐 보내드리오리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가라는 게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역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달라는 역설이에요. 역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죽어가면서 자식에게 자기 본심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이 저주 같은 유언이 축복인 이유는 징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것을 볼 때에 마냥 그냥 잘못하는데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버려둡니까? 이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지요. 물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했을 때에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인내해주고 그럼에도 사랑해주고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징계보다는 우선이 그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될 때에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징계해야지요. 채찍을 들어야지요. 말을 해야지요. 너 그러면 안 돼. 회초리를 들어야지요. 그래야 그게 진짜 부모예요. 그게 진짜 부모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무관하면은 부모로서의 직무 유기예요.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초다를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이 제사장이 자기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못된 놈들이었어요. 성전에서 도둑질을 하고 성전에서 아주 나쁜 짓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따끔하게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야,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죄성이 드러날 때에 회초리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는 회초리 문화예요. 우리 선조들은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어요. 발로 차지 않았어요. 일본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주먹으로 치고 발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그랬지,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몽둥이로 때리지 않았어요. 회초리였어요. 회초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을 했다는 거지요. 야곱이 세 아들에게 내린 저주 같은 유언은 징계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하고 채찍한다. 아들이니까.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 아들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미워서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라고. 죄성이 드러날 때에 깨닫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권면이에요. 셋째는 야곱이 내린 저주 같은 유언이 축복인 이유는 그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징계를 달게 받고 깨달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축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네가 이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 누구같이? 탕자같이. 탕자가 어떠했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아직 나이도 덜 된 것이, 아버지가 빈미 나이 들면 지 유산을 다 들려줄 텐데 어린 것이 그냥 미리 아버지 앞에 강탈을 하다시피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그런데 거지가 됐어요.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께 돌아와요. 깨닫고 돌아와요. 고생하다가 깨달았어요.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고 끌어안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잃었다가 찾은 내 자식,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자식 하면서 끌어안잖아요. 그가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이게 아버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징계를 달게 받고 깨달으면은 축복의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보시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죠. 아프고 슬프지요.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징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나쁜 짓을 해서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나와 같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세워줄 수 있고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자격자가. 응? 내가 옛날에 나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권면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축복하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유언은 확정된 애언이 아니라 얼마든지 축복으로 변경될 수 있는 애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의 저주 같은 유언은 세 아들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유언을 받은 9명의 아들들에게는 축복의 기회를 빼앗기지 말고 더욱 분발하라는 권면이에요. 그러므로 저주 같은 유언을 받은 세 아들만이 아니라 12명의 아들들 모두가 아버지의 본심을 잘 헤아려서 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9장과 또 신명기서 33장에 이 시간차가 나는데 약 400년의 시간차가 나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지도자 모세가 출현하면서 출애굽을 그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다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가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3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 그러니까 12아들이 12지파가 됐거든요. 그 지파 루벤 지파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은 루벤에게 저주 같은 유언을 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혈통적으로 장자이지만은 장자구실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탁월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유언은 야곱의 저주 같은 유언이 아니라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어요. 또한 모세가 레위가 셋째잖아요. 레위에게 또한 축복의 유언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33장 신명기서 33장 10절로 11절인데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지금 레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레위에게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저주 같은 유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모세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을 받아요. 또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집전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돼요. 성전에서 일을 하게 돼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재물의 복과 수고한 대로 풍성한 결실을 얻는 축복, 악에서 보호받아 승리하는 복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레위 지파에게 저주가 끝이 나고 복받는 지파로 회복이 되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그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가까이 와가지고 시내산 근처에 와서 그곳에 진을 치고서 그곳에 장막을 짓고서 그것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40일. 근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40일 기다려도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응?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불안해하지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눈에 보는 신을 만들자. 우리도 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이 금송아지 신이에요. 그들이 차고 있는 금고리, 목걸이, 뭐 팔찌 할 거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지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던. 그게 3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죽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죽었을지도 모르니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큰 죄를 범한 거지요.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서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3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너희의 신이로다. 뭘 보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아론이 또한 그날을 여호와의 축일로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모여서 이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을 췄어. 이거는 애굽에서 이방신들을 섬길 때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흉내를 낸 것이죠. 그때 마침 모세가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 하나님이 친필로 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졌지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모세가 외쳤어요. 그 말을 듣고 누가 모세 앞에 섰느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은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27절이에요. 뭐라고 말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쉬운 일이 아니잖아. 거기에는 형제뿐만 아니라 자식도 들어있는 거예요. 죽이라. 이 명령에 레위 사람들이 순종을 한 거예요. 우상을 만든 형제를,
우상을 만든 친구를, 우상을 만든 이웃을, 그가 비록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죽였다는 거지. 약 3,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3,000명은 금송아지 숭배의 주동자들이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런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네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29절이에요.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아들도 죽이고 형제를 쳤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인정에 끌리지 않고 그들이 대신 심판을 했던 거예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복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의 지파가 된 거예요. 제사장 지파가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은 복받은 지파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정되고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저주의 줄을 끊어버리고 나 이후에 우리 자손들이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입국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복과 저주가 그들 앞에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저주 같은 유언이나 축복의 유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주 같은 유언이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구원 역사에도 그와 같은 역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상의 죄악이 간염한 걸 보시고 아브람을 택하셔서 아브람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람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거절을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이자의 죽은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면서 그들이 막말을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까? AD 70년에 망했던 그 나라가 1948년까지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살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함부로 말을 했던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이 흐르게 했어요. 이방인 가운데로 구원받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또한 29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을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누구 하기에 따라서, 우리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시고 용서하셨듯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도 영원한 저주도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설교는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문과 민족을 살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요? 레위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면 됩니다. 다수의 편에, 여러 사람들의 편에 서서 죄악된 문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냐?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막 섬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보이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족산에 가게 되면은 이 바위 밑에다가 촛불 켜놓고 물 떠놓고 그런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또 개적산에 올라가 내가 그거 다 때려 부셨는데 막 집을 지어놓고 울긋불긋 해놓고 막 뭐 아기 동자 뭐 산신 다 갖다 놓은 거 내가 발로 차서 다 없앴어요. 응? 산을 더럽힌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은 거 하면은 막 뭐 해코지 될까봐 막 두려워서 못 하는데 내가 아무리 했어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의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거. 이게 현대판 우상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돈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의지해요. 돈을 더 우선시해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만몬신. 사람들이 요즘 치사한 일들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나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보면 다 그 뒤에 숨은 돈들이 다 있어요. 돈 때문에 양심 팔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돈이 우상이 돼 있어요. 물론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응? 잘 먹고 살잖아요. 잘 입고 살잖아요. 누리고 살잖아요. 너무 돈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의와 싸우는 주님의 군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저항이 없었겠어요? 대단한 저항이 있었겠지요. 그냥 나 죽이시오 하고 있겠어요? 십자가의 군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특히 말씀의 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의 칼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이게 칼이에요. 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내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은 칼이에요, 칼. 좌우의 날쌘 검이에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등산하면서도 설교를 들으세요. 성경을 들으세요. 컴퓨터 앞에서도 성경을 필사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 때문에 희생과 아픔도 감내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희생과 아픔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한여름 동안 너무 더워서 주일날 안 했잖아요. 오늘부터 저쪽에서 이제 기도하고 전도팀들이 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에 앞장서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다른 때 못하더라도 저희 교회가 주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안수집사에서도 버스킹 찬양을 하면서 전도하는 팀들이 나오고, 교회 학교 모든 곳에서, 그래서 여기저기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 마이크 들고 나가서 찬양하면서 악기하고 그러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하는데, 필요하면은 모든 이 영상, 이 음향 장비 다 구해서 해라 그랬어. 우리 교회 앞에서 뭐예요? 이 찬양을 하는데 신고가 들어가. 요즘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범해 이쪽 동춘공원에서 이 어린이들 축제를 하는데 뭐 종교색을 띠지 말라.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이상하게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전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전도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게 있었던 일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6대 대통령, 제가 참 좋아했던 사람이 노무현이에요. 노무현이하고 나하고 좀 비슷해요. 좋아했어요. 그래도 16대 대통령, 기대를 많이 했던 대통령입니다. 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주 극렬할 때 링컨이 이끄는 군대가 북군이었어요. 북군이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지고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링컨에게 말합니다. 카카, 그래도 하나님이 카카의 편이십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받은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면은 그 다음은 모든 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사랑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의 두더지 옷을 입고서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어요? 회개하셔야지요. 내 힘으로 여전히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이 가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민족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